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의 역사입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시대의 그 왕들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 이 여호사밧 왕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아비야라고 하는 아주 아사왕입니다. 그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 때에 그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나라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꾸 전쟁이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은 우상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자라라고 했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이 손을 잡지 아니해야 될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의지한 건 점점 약해지고 이웃 나라 강대국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전쟁이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때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아사 왕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왕이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적인 걸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오늘 우리들도 이 아사 왕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해서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 것과 가까워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사 왕이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만큼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20장 3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갔는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의 산당을 다 헐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은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새 제단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놔두니까 사람들이 은밀하게 가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했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고 11절 말씀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항상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을 명령했지만은 백성들은 숨어서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왕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은밀하게 우상의 제단에 나가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독려해서 성을 쌓고 군대를 양성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해 놓고 있는 그때에 아람의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의 군대를 가서 보는 순간 이 여호사밧 왕은 입이 떡 벌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의 군대의 숫자와 이 아람 군대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양성하기는 했지만은 군대를 양성해서 그들을 끌고 전쟁터에 가서 봤더니 이 아람 군대가 자기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도록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비등한 것도 아니고 월등히 많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 적은 일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높은 산처럼, 태산처럼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에게로. 군대의 숫자를 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엄청난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피해라 그러면 피하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서 싸워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막 벗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기로 무장해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장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령 속에 나를 무시하고 내 백성을 무시한 골리앗을 너는 가서 그와 맞서 싸우라 라는 그런 음성을 저는 다윗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가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교가 안 된대.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이 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붙어서 결말이 나는데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 아람 군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들 군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도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직 여호사밧 왕이나 유다의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람 군대 앞에 나갈 때에 아마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이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죠. 이 여호사밧 왕이나 유다 군인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 앞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각오가 없었으면 아마 도망가든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갔습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신다고 하는 걸 믿었지만은 우리는 나가서 죽으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자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닥들일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그것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대신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보라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아니 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해라 그러면 좋겠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너희 여기서 보고 있어라, 내가 해치울 거니까.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치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저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들 앞에 대열을 이루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싸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하실 때도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물을 물동이에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물동이에 물을 떠서 포도주 그릇에 담아줍니다. 무엇을 담았습니까? 아마 이들이 담을 때에도 포도주로 변해서 담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럽니다. 지금 무엇을 담아갖고 갑니까? 물을 담아갖고 갑니다. 그 하인들은 변명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데 사용하는 이 물, 식수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댔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물이 되었는가 그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 됐을 걸로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이 하인들이 이 물이 담긴 이 포도주 병을 연회장에게 전해주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회장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모릅니다. 물을 떠온 거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그걸 받아서 연회장은 당연히 거의 포도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도주 그릇 이렇게 따는 순간 병에서 콸콸콸콸콸콸 나오면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 됐다고 생각합니까? 예? 병에서 따라낼 때. 병에서 따라낼 때.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담아서 갈 때 조금씩 변해서 마지막 순간에 품질 상품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그 순간까지는 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포도주 병에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딸 때, 물을 딸 때 저는 그때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쳐질 때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9번 씻을 때까지는 한센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씻으러 물가로 들어갈 때도 낫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셨습니까? 10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뿅 하고 나올 때 깨끗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절반 순종하고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성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참 멀리 떨어져 위험하니까,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너희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구경을 해라, 그거야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대열을 지어서 맞서라는, 맞서. 그들 앞에 맞서라. 그러나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 앞에서 맞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내려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 일찍
그래요. 이 말씀이 꼭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마 오후 시간에 드려야 저녁 시간에 드려야는 모릅니다. 그러나 떠날 때 아침 일찍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뭐냐? 성도는 즉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침 일찍 새 날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마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는 나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약간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겠습니까?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잡으면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뢰하라,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람 군대를 도저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그래요. 여기 의뢰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 종인데 종이 한 장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아이도 찢어요. 그런데 풀을 써가지고 벼른박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종이의 힘은 어느 정도 될까요? 벼른박의 힘이 종이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이와 같아요. 뭐 힘이 있는 것처럼 깝죽대고 힘이 있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땡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종이와 같아요. 그런데 종이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면 연약한 내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한 하나님의 힘이 나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군대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해 준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아니야? 혹시 잘못 계시를 받은 것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줬을까? 거기에 의심이 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걸 믿지요. 근데 목사를 못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목사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 줬을까? 그걸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줬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요소가 된 걸 다 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털어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털어낼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사 왕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찬송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변화는 왔지만은 지금 현실의 변화는 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들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은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지난 주일 오후에 충만한 교회 우리 팀들이 갔다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뭔 기적이? 그랬더니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우리 그 행사가 행사 중에서 웃고 찬양하고 박수치다가 귀가 뻥 뚫어져 볼 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박수치고 찬송하다 보니까 귀가 뻥 뚫어져 볼 때, 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그냥 같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막혔던 귀가 뻥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방 아람 나라에 하만 장군만 치료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치료 안 되고 어쩌면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 좀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들의 찬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전쟁 나가면서 이제 뭐 군가를 부를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이들은 뭐냐?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지금 감사 반지 끼고 다닙니까? 빠져서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떤 양반은 머리 묶었다 가더라고요. 어떤 양반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저 가서 비누처럼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뭐 비누처럼 빠져보면 빠져본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 묶고는 고무줄이지 않나요? 거기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놓으니까 그게 몇 푼어치 간다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가서 줄 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보고 하루 동안 감사하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뭐대 걸고 그냥 하고 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 손가락, 네 손가락에 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복병을 두어 일으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병을 미리 갖다 놨을까요? 아니면 언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병을 갖다 놨다 할지라도 이들의 찬양이 없고 이들의 감사가 없었으면 복병은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끝까지 순종하니 지금 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면서 이들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때 복병이 일어나서 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이 뭐냐?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정복했어요. 암몬 군대가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보면 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그들끼리 치고 받고 해서 죽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2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지그들끼리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사는 놈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힘이 이렇게 커요. 하나님의 성호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힘이 이렇게 커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가.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음으로 탈취한 것을 거두었는데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더라. 그래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전리품을 거둬들일 때에 세워라 가거라 걸고 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하루 거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거뒀더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25절 끝에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인도한 우리 양곤희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몇만 배 복을 받으라 그러더라. 천만 배? 만 배? 만 배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꽝이야.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붕 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천정이 무너져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천장이 무너져도 아닌 거예요.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 앞에 태산 같은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